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0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밉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블레셋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의 문화를 좋아하며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로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찜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겉모습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화려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막에 그곳에서 주어진 사역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거룩합니다. 머물고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뭄의 때이지요. 영적인 양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비실비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양식을 찾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척합니다. 나라가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단절하셨는데 그 시대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사장 엘리의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지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사장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아무 일이 없는 듯, 그것이 내 일이 아닌 듯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할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단절된 그 상황에서도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서 잠을 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5절에 보시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말씀하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자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누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영적인 단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목말라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나와서 찬송은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릅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무엘이 3번씩이나 찾아와 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잠자고 있는 엘리에게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사무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3번이나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누군가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 보렴 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모델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갈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의 성공과 평안과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실 분이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사사시대와 같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였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통이 단절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맥을 이어갈 사무엘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이 어둡고 영적으로 막막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닌 줄 알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오늘 정말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만나면 세상 자랑합니다. 껍데기 자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말씀하는 한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집을 영원히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무엘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기르고 너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엘리 제사장을 내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하시라도 잘못하고 영적 침체가 지속되면 너도 엘리처럼 버릴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총각을 흐리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집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저렇게 망하게 돼. 그러니까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들의 두 귀가 울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계신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헛된 것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우리 또한 엘리 집안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아들 제사장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에게도 숨겨진 죄악이 있어.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냥 전에 살던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의 칼을 뽑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사장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만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따끔하게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채 하면서 고집부리며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거나 못 들은 채 하면 큰일이랍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사무엘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의 말에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건세가 이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요동칩니다. 평안한 것 같다가 안전한 것 같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툭 치고 나오면 전 세계가 벌벌벌벌 떨면서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단절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좀 잘 출세시킬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썩어져가는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 성경책을 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불안하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소통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힘들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만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과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소통이 안 돼도 불편한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그 인생은 말짝 도루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맥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